제가 가진 성경 304페이지, 305페이지.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고난으로도 우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고난을 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두 가지 잘 아는 내용인데, 안전불감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항상 무슨 사고 나고 나면은 그 뒤에서야 아이고 이걸 미리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전 점검을 안 했다. 여러 가지. 예전에 저희 어릴 때입니까 젊었을 때입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 많고요. 지금은 또 이제 땅이 꺼져버리고 맞죠. 땅이 막 싱크홀이 되고 땅이 막 생각지도 않게 꺼져버리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고 또 어디가 잘못된 데 없는지 점검하고 해야겠죠.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미는 아시겠는데 저도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네이버 사전 찾아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와 반대되는 게 안전 과민증, 안전 또 염려증 비슷한 거겠죠. 너무 염려를 또 반대로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멀쩡한 길인데 요즘에는 좀 그렇죠. 멀쩡한 길도 꺼져버리니까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 아니더라도 멀쩡한 길인데 어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고 뭐가 차가 그냥 조용히 운전하는데 누가 들이받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 과민증 생길 때. 그러면서 막 나도 걱정되지만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 아이가 혹시나 나쁜 이야기지만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차에 받치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한 너무나 예민한, 거기에서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다 문제죠. 맞죠? 두 가지 다 문제. 오늘은 육신적인 안전불감증, 안전과민증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영적으로 좀 비유로 해석해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 좀 나오겠지만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그 눈으로 볼 때요. 불신자들. 지금 안전불감증. 자신들이 다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유 괜찮겠지. 근본적으로는 불안하고 염려 있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자기 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뿐인 인생인 거 다 아는데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기에서 불감한 거예요. 특히 어디에 대해 불감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 진짜 안전불감증이에요. 또 반대로 말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너무 또 안 그래 되는데 안전과민증에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나겠는데요. 자,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두 번째 대제 나오겠지만 안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은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안전 불감증 걸려도 돼요. 아니 안전 불감증 걸려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함께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안전 불감증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안전 불감증 걸려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 은혜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다음 뭡니까? 뭡니까 그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다음에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여기에요. 아이고 목사님도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그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오는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왜? 자, 첫 번째 37문에서 39문까지 하이델베르그 질문과 대답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답이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질문과 대답이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까 소련이 말씀한 것처럼 안전불감증 걸려도 될 만큼 그만큼 자신이 있을 만큼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고난을 받으사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이 조금 길기 때문에 자세히 천천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잘 보이십니까? 한번 볼게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집중하셨어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그냥 아팠다 힘들었다라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아주 무섭죠. 그 맹렬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신 고난이에요.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그냥 힘들다 아이고 괴롭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영혼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구원받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요하죠. 의로움 그리고 영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의로움과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뒤에 안 나왔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짧은 의미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았다. 몸만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몸만 고난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까지도 고난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친히. 그만큼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도대체 왜 나옵니까? 재판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관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는 심판대에 예수님이 섰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이 땅의 심판관, 재판관 앞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의 결계로 정죄받으신 거죠. 이사야 53장의 약속 그대로 아무 죄 없는 분이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는 그 준엄한 심판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9번째, 오늘은 세 번째 질문이죠.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게도 중요해요. 다른 죽음도 다양하게 사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반대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 이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 우리에게는 뭐 은혜, 감사, 뭐 이렇게 뭐 교회 이런 생각이 나지만 십자가 하면 딱 바로 떠올리는 게 뭐냐면 저주가 떠올라야 돼요. 저주.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저주를? 나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짊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이미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본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했는데 조금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편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거죠. 왜 빌라도에게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냐?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한 속죄. 또 다른 말로는 충분한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변두의 빌라도에게 재판당하시고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세히 보신 분들은 조금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의 고난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전 인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전 인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완전한 충분한 속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설명이 다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까지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게 부족해서 십자가의 피가 모자라서 그 피가 모든 인류를 다 덮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덮고도 남는 충분한 피의 양이지만, 양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충분한 양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제한된 이야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한 충분한 속죄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저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그 내용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을게요. 자, 오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고난이죠.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고난을 당하신지 알겠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한 구절 볼게요. 요한 1서 4장 10절은 다 알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 구절 잘 같이 보고 읽읍시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13절 14절만 읽을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오늘 아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왜 저주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나와있죠? 십자가가 아까 저주라 말했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이 저주란 말이 아니라 율법 안에 오는 모든 자는 저주 아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속량, 기억나시죠? 단어? 속량.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진노,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지불하신 것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아야 될 저주, 율법 아래 우리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시고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질문해야 될 거.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은혜의 복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를 의로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메시지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의로움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또한도 뭡니까?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근거로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는 언제 율법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모세 때 주셨잖아요. 모세 시내산에 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입니까? 우리 아이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모세가 할아버지예요? 헷갈립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할아버지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모세의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진영 밖입니까? 진영 안입니까? 갈릴리 맞는데 진영 안입니까? 갈릴리가 아니고 갈보리. 헷갈렸다. 진영 안입니까? 진영 밖입니까? 진영 밖에. 예전에 십자가, 오늘 예수님의 사건하고 좀 다르지만 돌로 율법을 어겼을 때 돌로 이렇게 죽이는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무덤에 당장 안 묻고 진영 밖으로 일단 나와서 그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좀 잔인한 법이지만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면 분명히 죽은 거 아니에요. 덜 죽었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저 죄인의 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다 끝난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진영 밖에 더 매달아 놨대. 야, 정말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저주스러운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은 누구의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진영 밖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모든 저주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다 했죠? 오늘 서론의 말씀에 대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떤 길로? 가장 안전한 길. 안전한 길로라는 표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원래 혼자 가는 인생이었고 혼자 가는 길을 걸었잖아요. 그게 저주의 길이에요. 저주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는 혼자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지옥의 길, 저주 아래 살던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이번 주 받은 말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가는 길,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 완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건 주님이 함께하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주님 어떤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세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풍랑에서 주무시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럼 안 되겠지만 아버지 중에 그런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이 뭔 일하든 난 상관없다, 막 내 할 일만 하겠다, 그런 아버지가 아닌, 그 위기 속에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내팽개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주무시는 것처럼 하지만 주무시는 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유, 지금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물에 지금 다 빠져 죽게 됐는데 관심도 없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무능하게 힘 빠져가지고 잠만 자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유일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만큼 성격 좋다는 분이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걸 어느새 누가 닮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꼭 닮은 일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잡혀갔을 때 감옥 안에서 다음날 죽을 수 있는데 뭐 하고 있죠? 베드로가? 네, 자고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요. 천사가 깨워가지고 옥문 열고 나가라 나갔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맞죠? 안전 불감증이 아니었고 안전 염려증 사람이었어요. 과민증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베드로가 진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바다를요 꾸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길,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풍랑은 왜 옵니까? 우리 시청각 교육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뭐 하라고요? 네, 담대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올해 우리 기도 제목이자 말씀 제목입니다. 전 1강이었고 2강의 제목 아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다 기억나실 거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뭐 올해 메시지 또 다시 나오겠네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냐 이거예요. 이 당시에 배 옆에 타 있고 주님과 같이 갔으니까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이 가고 계신 것을 주님이 함께 하는 걸 어떻게 한다 했죠? 말씀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묵상하라 했잖아요. 그게 올해 2강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이유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인하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 받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놓쳐버리면 또 우리는 안전 염려증, 안전 아까 뭐라 했나요? 과민증, 그게 딱 잡혀요. 여러분 날마다 붙잡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붙들었겠습니까? 안 붙들었겠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붙들은지 안 붙들은지.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걸 또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아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한지 보십시오. 정말 두려워할 5나라 왕이 합세를 해서 이제는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불리한 전쟁에 여호수아가 급하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밤을 새서 달려가서 그곳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정말 이거는 뭐 대단하죠, 맞죠?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저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주세요가 아니고 지어다. 얼만큼 이 여호수아가 담대했습니까?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뭐 월권이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인간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게 바로 믿음입니다.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확신되고 믿었냐면 저런 선포를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건 여러분에도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막 여러분 막 아무데나 지나다니면서 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만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광야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말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라도 지금 보고 계시죠? 생명의 삶. 민숙이 참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민숙이. 너무 힘듭니다. 민숙이. 왜 힘드냐면 어떻게 인간이 이 꼬라지밖에 안 되냐 정도가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민수기만큼 에피소드 많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지 몰라요. 오늘 에피소드는 뭐예요? 오늘 에피소드 혹시 알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데 무슨 불신앙합니까? 예, 또 불신앙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뭐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이지만 많겠지만 첫 번째는 그 에돔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래서 모세가 사정사정을 해서 우리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에돔과 형제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그 길만 좀 터주십시오. 우리 뭐 아무것도 안 먹을게요. 아무것도 안 건들게요. 혹시나 건들면 물을 먹으면 다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NO! NO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들고 오기만 해라. 너희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싸우지 말아 했거든요. 형제 족속이고 또 에돔 족속이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많이 돌겠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때 이제 막 이스라엘 난리 납니다. 또 불신하고 또 우리 죽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가는 길에 뭐라고 불신앙합니까? 먹을 거 똑같아.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근데 진짜 없습니까? 아니요. 그때만 해도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 만나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어 오늘 참 비참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아우 민망해서 못 읽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나를? 뭐라고 표현? 저는 이 하찮은 거 내가 먹고 사겠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양식을 그 누구도 먹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그것도 광야에서 한시적이지만 그 은혜의 양식을 이 하찮은 것 먹고 살겠냐 이렇게 나오는. 저 같아도 열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한두 번도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제 불뱀을 푸시고 또 그것도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또 살릴 길을 주셔서 노뱀을 들게 하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살도록. 가관이죠 가관. 자 오늘 뭔 이야기 하려고 드렸죠? 예, 우리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뭐 한심한 듯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우리는요 오늘 본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 또 주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요 풍랑만 만나면 조금만 목마르면 조금만 답답하면 똑같이 우리도 그런 반응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 그 하찮은 것, 그 은혜 필요 없다 이렇게 감히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전 뭡니까? 과민증. 지금 그들이 걸려있는 가장 심각한 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이들의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안정감이 우리 뭐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매일 목말라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돌아가다가 우리가 언제 어느 세월에 가겠냐,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증, 안정 과민증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안전 불감증이 좋은 게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해요. 우리는 안전 불감증 걸려요. 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아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 길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그 주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너무나 과민하고 예민하고 염려 가운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이 어두운 길을 열어주시고 굳어있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목이 곧은 우리의 백성들 목을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날 때 더욱 사실적으로 보게 하시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